오늘은 이제 팔복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약속대로 팔복을 외우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셨어요? 아무도 안 계시네. 8번째까지. 보고 읽을 수는 있어요. 네, 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서두를 말씀하고 여러분들은 성경책 펴놓고 컨닝하셔야 되겠다. 성경책 펴놓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유혹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마지막에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컨닝하니까 너무 잘 맞추시네요. 컨닝에서라도 100점만 맞으면 됩니다. 아멘. 하루 부를 때는 살짝 컨닝도 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암송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이면 손바닥에 썼어요. 조그마하게. 손바닥도 작은 데다가 조그마하게 볼펜 써가지고 첫 자만 쓰는 거예요. 첫 자만.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암송하다가 첫 자만 딱 나오면 이제 영상처럼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몇 번 치렀는데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컨닝하면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지난번에 화평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지요. 로마 시대의 화평은 무력으로 질서를 잡는 것, 이것을 의미했지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샬롬의 평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통치를 별로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각각 제 일에 맡은 바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감당하니까 시키지 않아도 일이 잘 돌아가는 거 기계처럼. 그게 바로 샬롬의 평화입니다. 마치 벌들이나 개미들이 일할 때 보니까 보면 열심히 일벌은 일만 하고 병정벌은 열심히 집을 지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의 평화는 쉽게 말하면 팍스 로마나에서 무력으로 힘으로 백성들을 꽉 눌러놓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해지니 그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기를 놓으셨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자녀관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전폭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주 앞에 나와서 주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웃집 아저씨에게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용돈이 부족한데 아버지가 안 주는 거예요. 이웃집에 와서 아저씨 나 돈이 필요한데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그래 돈을 줄까요? 잘 안 주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원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역시 예수님도 그 말씀과 똑같은 매개예요. 바로 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새 사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 회복이죠.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보라, 우리 권사님 볼 때마다 보라, 저분은 새로운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저분을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우리 성도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바이블이에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니까요.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지 그분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것보다는 믿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보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의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의의가 뭘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옳은 것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러나 그런 개념과 그런 관념이 아니라 지난번에 6절 말씀 설명해 드렸지요.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 의와 오늘 10절 말씀 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이 의란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 말씀 21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제가 19절 말씀 보면은 21절 말씀 우리 김장로님 한번 보실까요? 김양서 장로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글과 같았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누구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가 잘못해가지고 박해받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한다. 아니, 그동안 꽃길만 가다가 비단길만 가다가 저 일산 아파트에서 뚝 떨어져 죽은 분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유안무계자. 그동안 얼마나 좋은 자리에서 꽃길 갔고 비단길을 열심히 갔다가 결국은 목이 걸려가지고 잘못되는 안타까움. 여러분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비단길, 꽃길보다는 더 좋은 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옳은 길. 옳은 길로 가자. 아무리 그 길이 나를 유혹하고 꽃길처럼 보이고 비단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 그 길을 가지 않고, 우리는 비록 그 길이 조금 힘들어, 어려워, 고난도 있을 수 있어, 십자가의 길이야. 그렇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는 형통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받겠을까? 당시의 인식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통념적으로 첫째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가정 파괴했냐. 왜? 베드로를 비롯한 일부 제자들이 가정과 생업을 포기하고 베드로가 배와 금을 버리고 나서 예수님만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부모님도 모시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니까 이것들은 가정 파괴명이야.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았고 또 은밀하게 모이는 그리스도인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찬식 할 때마다 그들이 뭐라고 했죠? 떡을 주면서 이것은 예수님 살로 잔을 주면서 예수님 피로 그럼 이것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고 있고 말이요. 예수님 피를 먹는다고 말이요. 오해라는 거, 루머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몇 가지 오해로 인해서 박해받는 그리스도는 이상한 사람들로 또는 별난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 오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올려받지 아니하니까 손해보고 매맞고 오게 가두어지게 되고 그래서 성도의 길은 순례의 길은 비단 길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김명신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는 함께 하지 않고 언제는 함께 하고 이런 것이 아닌 항상 늘 단 0.0001초도 쉬지 않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준에서 본 가치관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삶, 더 좋은 이익을 위해 손에 있는 것을 다 놔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13절까지 긴 말씀이니까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 안에 발견될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라 온전히 얻었다는 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잡힌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거기를 읽지 말고요. 여기서 이제 더 좋은 걸 위해서 더한 것을 매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덜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진리는 따라서 진리는 진리도록 들어야 된다. 맞을 것 같지요? 진리는 진리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이 또 하고 또 하지 말고 말씀은 진리대로 들어야만 내가 입력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아이 자녀들하고 쓰고 집중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적인 석학이 나오고 비록 작은 땅덩어리지만 거기에서 최첨단의 기술들이 발견돼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대로 듣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유명한 죽 있지 않습니까? 본죽 아시지? 권사님? 드셔봤잖아요. 본죽 그 뭡니까? 그 제일 좋은 거 뭐라고 했었고요? 전복죽. 그까만 생각이 아니에요. 전복죽. 야채죽도 있는데 그 죽을 개발하신 분이 집사님이랍니다. 근데 이름을 지을 때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죽도록 본받으라 뜻으로 줬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본받으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모르죠. 제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팩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죽도록 죽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덜 중요한 것은 버릴 수 있고 아주 소중한 것은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힘든 것도 당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전 것들은 폐쇄를 먹입니다. 가문도 혈통도 집안 배경도 무의미하죠. 그래서 그는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집중합니다.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덜한 것을 매일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싸움은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게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삶, 그동안 세상에 내게 제공해줬던 기쁨, 희열, 이익, 달콤함, 안락함, 편안함 등 세상에 주는 기쁨을 포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삶의 방식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박해를 받게 되게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날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일까? 과거에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아군과 적군의 피하 구별이 정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군인들에게도 매일같이 구호를 하시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때려잡자 누구죠? 이름하기가 때려잡자 아무개. 그 다음에 쳐부시자 북괴군, 물리치자 공산당. 그잖아요. 선생님 맞을 것 같지? 제가 기억이 나. 제가 남자니까 그냥 매일같이 그냥 군대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무언가 아군과 적군이 피해가 확실하게 구별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산주의, 우리 민족 공산주의 적이었고 우리 교회는 독재군부가 상당히 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김영규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근데 요즘에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인공지능, AI 기능이라고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학습하는 거예요. 추리도 하고 정의도 하고 논증의 기능도 갖춘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또 요즘에는 카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공교육이 점점점 무너지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선생님이 깨우지 않는. 근데 옛날에는요,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의 중학교 다녔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는 거예요. 친구하고 수업 시간에 서로 주고받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선생님한테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와, 두 놈 나오라고 그래요. 두 놈을 나오라고 하면서 서로 귀를 잡으라고. 한쪽 귀를 딱 잡으라고 하고 뺨을 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친하니까 때릴 수가 없으니까 살짝 이렇게 밀었대. 근데 선생님이 이 자식이 때리라니까 그러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붙잡고 나서 막 펑쩍 때리는데 막 천둥번개가 친 것처럼 때리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계속 남아있다. 지금은 여러분 선생님들의 권유가 떨어져가지고 아이들이 잠자는지 만화 보든지 스마트폰 가지고 문자 보내든지 게임을 보든지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왜 그럴까요? 공격이 무너진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그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두가 AI 시대입니다. 앞으로는요, AI 시대는 AI 대통령도 나올 것 같아. 대통령이 하도 많이 많으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는요, AI 목사님도 나온다니까. 그냥 목사님 로봇 쉽게 말하면 설교도 잘해. 매끄럽게. 이제 로봇가 와서 설교를 해요. 너무너무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요, 미디어 시대로서 성도들을 혼란케 합니다. 전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되게 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 전부 다 사탄막의 장난이지. 젊은 시대는 오징어 게임을 저는 보지를 못했지만 우리 아들한테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오징어 게임은요, 알고 보니까 돈 때문에 다 죽어요. 한 사람만 살더라고, 주인공이. 엄청난 돈을 노리고 그 게임에 들어가서 전부 다 죽어요. 돈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 곳은 어딜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생명을 걸자. 여러분, 돈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한강대학교 퐁당과를 가지 않습니까? 돈에 생명 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걸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이때 살 수 있는 그 영광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통로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니 맡기라. 그리 기록되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머지 여러분 시작. 내 원수가 주의를 먹이고 나를 분노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너희에 쌓았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아멘.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과연 뭘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의 수준이에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나오는 사람은 마귀 새끼예요. 선으로 선을 갚는 것은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악일지라도 선으로 갚아주고 이기는 것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봅시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은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지만 상급은 다를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갈 때 억울한 일 당해도 예수님처럼 참담하고 손해를 봐도 인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실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을 받으시길 원하면서 우리 홍빈자 권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가 2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모른 체 하시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에서 23장 10절 말씀이 유명한데 우리 허욱자제전에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는 수능같이 나오려 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생각나요. 왜 그럴까요? 순영대성을 내가 처음에는 반찬 나눔을 봉사하면서 같이 이제 순상하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은 정말 좋겠어요. 상호 중에서도 순상을 뒀으니까 아니요 순시라 그랬어. 그랬거든. 그런 말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참 좀 100%의 극으로 나온다는 옛날에 개혁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바로 그래서 때는 박해받는 거, 핍박받는 거, 억울한 누명 쓰는 거 절대 손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인생물에 기록되지 않지만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을 빨리 찾아서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봅시다. 요셉이 얼마나 질 같은 고생하는데 17세에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어요. 구덩이에 쳐넣는데 그래도 형이 루벤이 장남이 안쓰러웠던지 야 죽이기는 아깝다. 죽이지 말자 말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미국에서도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 해방하지 않았습니까? 노예를 팔아먹는 거예요. 은 20으로.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고. 그 노예 상인은 또 요셉을 17살 때죠. 애굽 나라의 보디발의 시대장 집에 팔아먹고 돈 더 받고 팔아먹고 있지. 틀림없이. 이게 노예 상인이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을 종사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한참 막 사춘기 때인데 그런 상황에서 형들이 나를 팔았어. 아버지로부터 그래도 사랑받는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정말로 이는 완전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후렴처럼 따라온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유기는 두 번째 감옥까지 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 때문에 그만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갔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그 감옥은 죄수 중에 사형수가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얼마 있으면 요셉도 끄집어내서 사형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그는 그대로 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 감옥에서 이상할 만큼 재반 모든 사물을 다 감당하는 교도소 총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셋띠도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누구의 요셉이 나중에 왕이 꿈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7년 동안 대흉년이 들었대요. 그 흉년이 2년 동안 들으니까 세상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동안 7년 대통령 때 요셉이 곡과를 지어가지고 저장하는 것도 그 애굽 나라만 양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와서 곡식을 사러 오는데 야곱도 자기 아들들에게, 야, 우리 배고파 굶어 죽겠다 말이야. 너희들 빨리 저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다는 게 돈 좀 가져가라.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이 가냐. 차로다가 집어넣고 어깨에 위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도 양식을 많이 못 사니까.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래서 그 머나먼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까지 보따리 짊어지고 아마 낙타를 타고 갔겠지요. 그리고 나서 곡식 사러 갔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 알지만 모르는 체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때는 요셉이랑 복받치는 거예요. 지금은 요셉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종살이하는 것이고 애굽 나라의 가장 그 당시 세계를 어느 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이 나라의 제패하는 나라의 총리 대신인 거예요. 그 앞에 가서 곡식을 사는 요셉은 얼마나 가슴이 막 비어져가지고 형들을 볼 때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도 분노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만한 시경을 하고 이제는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겁이 나고 하는 것. 그들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 애국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권하시는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동안 요셉의 이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 아픔을, 처절한 아픔을 극복한 것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버텨낸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이고 힘들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그 일상생활을 버텨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낸 거예요.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고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한탄하지 마옵소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미 먼저 보내셨습니다. 번영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때, 야,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박해받아? 내가 예수님 믿는데 아파? 내가 예수 믿는데 자꾸 이상하게 직장도 떨어져? 이렇게 여러분이 한탄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참 기대를 가지고 버텨내기를 바랍니다. 그때 분명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수천도의 영광도 속에 녹아지는 얻는 순금 100% 의미합니다. 사우디 나라는 지금도 왕조 국가입니다. 특별히 왕이 타는 말을 훈련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특이합니다. 조련사가 호루라기를 가지고 여러 말들을, 야생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호루라기 삐 하면 말이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 수천 번, 수만 번을 계속 훈련시키고, 그리고 잘했으면 먹을 것도 주게 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잘 시킨 후에 이제는 사막으로 데려간답니다. 여러분 사우디는 사막 있잖아요. 사막이 가니까 거기다 이제 철조망 다 쳐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 3일 동안 완전히 굶긴답니다. 말들. 그리고 굶긴 다음에 물가에 있는 곳으로 문을 싹 열어서, 그러면 그들이 물 냄새 맡고 막 하다 가다가 이제 그 조련사가 호랑이 삐 소리 부는데,
말들이 쓸까 안 쓸까요, 권사님? 안 쓰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두 마리는 꼭 쓴답니다. 안 쓰고 전부 달려가서 물을 막 마신다. 그런데 한두 마리는 딱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왕이 쓰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주인에게 죽더라도 복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도 핍박을 통해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후에 그때까지 잘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유대하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우리 홍성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봅시다. 이 말씀에 형제 여러 가지 시험 만났어요. 빨간색, 노란색, 빨주노도 파란도 무지개 색깔로 어린 설상같이 이렇게 막 닥쳤는데도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때문에 당한 시련, 역경, 환난, 박해 기대를 가지고 견딜 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결론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제가 쭉 읽다가 6절 7절은 우리 전주자 권사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롭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기까지 너희는 말씀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심 받았느니라.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과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곧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때 이제는 칭찬해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존귀로 여러분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복음송 410장입니다.